미국이나 또 캐나다 시골 마을들을 다니면은 딱 다운타운에 들어가는 순간 참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이 아름다운 마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옛날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아주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다운타운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목사로서 저는 특별히 그런 오래된 마을에 딱 들어가면 마을 제일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오래된 타운들, 마을 다운타운 한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어떤 면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마을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찾아볼 수도 없는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마을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부터 이 마을이 시작됐구나. 사실 그런 이 북미 대륙의 전통은 400년 전 처음 이 땅에 왔던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에 왔기 때문에 마을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마을 한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교회를 가장 정성을 들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주자들도 그 전통에 맞추어서 항상 마을을 새로 만들 때면 당연하게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이 아메리카 대륙이 얼마나 황량해 보였을까요? 얼마나 위험이 많았을까요? 그들은 그 신앙의 힘으로 이 땅을 개척하며 위험을 이겨내며 고난을 극복하며 나라를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북미 대륙에서 이 모습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노예 일을 맡고 있다 보니까 나야가라 이 지역에 노예 모임을 위해서 교회들, 그 전통적으로 있는 교회들 혹시 회의 장소로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연락을 좀 했었습니다. 지도를 찾아보고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들을 연락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야가라를 가봤더니 그 교회들이 다 클로즈 돼 있고 공사 중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보니 교회가 오래되고 성도들이 적어들어서 교회를 이제 업자들에게, 개발업자들에게 팔아버려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이 캐나다 땅에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했던 이 캐나다와 미국 땅에 이제는 교회를 사람들이 가지 않아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건물을 폐쇄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라 라고 명령하셨던 이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면서 비록 이 세상에서는 반대로 교회가 사라져가는 세상이지만 가장 먼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언약이 체결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산 꼭대기로 다시 불러 올리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빨리 이제는 출애굽도 했고 이제 남은 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가서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 올리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성막을 짓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는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행하시는 것일까요? 참 이것이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나의 걱정과 근심을 다 가져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을 찾아오는 대부분의 종교의 인간의 요구입니다. 신이 나에게 평안을 주기를, 나에게 복을 주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걱정 근심 없이 잘 살아가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하나님의 구원이 끝난 이후, 이제 언약 체결이 끝난 이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잃어버린 에덴에서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의 백성들이 누구인지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들은 금방 그 세상에 넘어져 버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언약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1년 동안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1년의 과정은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 사실 그들은 원하지 않지만,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참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세하게 주신 명령의 첫 번째 단계, 그것은 자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예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첫 믿음의 관계의 시작이죠.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물, 예물을 그들에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의 첫 시작이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또는 신약에서 소위 가장 열심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강요된 헌금, 또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쁨 없는 형식적인 헌금, 또는 형식적인 예물, 또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사이에 신앙의 시작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400년 전 처음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이 넘쳤습니다. 헌신의
열정이 넘쳤죠. 그래서 신앙의 수준을, 성도가 되는 그 기준들을 굉장히 높이 잡아놨습니다. 금식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고 마치 그 옛날 바리새인처럼. 하지만 그들에겐 열정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의 헌신이 있었죠. 그 기준들을 높여서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열심을 그들의 자녀들은 보고 자랐는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로서 그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요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신앙인들의 글들을 읽으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헌신해서 왔는데 그렇게 헌신된 분위기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그 신앙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기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신앙은 자발성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오늘날 이민사회에서도 부모의 열심 있는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위선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동이 없으면 신앙이 생기지 않는, 우리는 그래서 이 자발적인 하나님 앞에서 기쁨, 순종, 그 헌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쳐지는 헌물, 예물의 내용을 하나님은 리스트를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물건을 바쳐야 되는가? 굉장히 흥미롭죠. 성막에 들어갈 물건들의 내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무 물건이나 다 받는 것이 아니죠. 자,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금은 놋,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의 실, 가는 배실, 염소의 털, 그리고 또 가죽들도 다양한 종류의 가죽들이 있습니다.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그 다음에 각종 향유와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석들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실제 이들이 지금 있는 광야에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광야에 나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흔히 말하는 이 조각목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물들을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400년간 박해받고 힘들게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예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동안은 너희들이 뜯기고 학대받고 고생하며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너희들이 바로의 허락과 함께 출애굽할 때 너희 이웃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의 귀한 것을 요구해라. 그리고 그것을 주면 받아서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처음 그 명령을 따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움에 쌓여있던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귀중품들을 떠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가지고 나올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 쓸까?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 준비된 자의 예물을 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깨달을 때 그것이 감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은 1년간의 이 광야에서의 공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에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황량합니다. 지난번에 광야의 사진을 보셨죠? 앞에는 높은 시내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이 바친 예물을 가지고 주변에 나무를 모아서 목수들은 나무를 깎고 또 여인들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직조를 해서 전을 짜고 그리고 가죽을 가지고 덮개를 만듭니다. 성막의 모든 부분들을 이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기다리고 있죠. 만나를 먹습니다. 눈을 뜨고 앞을 보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은 매일매일 만들어 갑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그 만드는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양떼를 돌보고 또 자식들을 키우면서 매일매일 거기에 집중하죠. 하나님의 집이 언제 다 지어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아침마다 듣습니다. 말씀을 새기고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그 집을 날마다 지어갑니다. 그 세월이 1년이 갑니다. 아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이미 벌써 주변의 화려함에 유혹되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황량한 광야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그 당장 며칠도 생존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그 두려운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루하루 느끼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누군가? 이전까지 그들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아왔고 박해 속에 학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간신히 허겁지겁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노예로서의 두려움과 근성이 살아있는 그들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누구인가? 비록 언약을 체결했어도 마음속에 와닿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들은 하루하루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과정입니다. 처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이 황량하고 어려운 광야를 떠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최선일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의 대부분도 인생 가운데 그렇죠.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에게 하나님이 왜 평안을, 왜 복을 주지 않는가?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낮에는 덥고 목도 마르고 먹을 것도 풍요하지 않은 그 속에서 눈을 들어 볼 것도 없는 황량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연단해 가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이 끝나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배와 함께 그들에게 그동안도 매일 눈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임재를 목격했지만
더 파워풀하고 더 영적인 특별한 예배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이 성막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들이 1년 내내 마음을 다해 만들었던 그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물론 하나님은 그 집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 속에 편재해 계십니다. 하지만 그 백성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한 장소를 정하신 것이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위에 임재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 여기 왔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첫날 하나님은 두려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시간에 따라 때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장소가 그 순간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망과 기대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그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부흥의 때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제 영혼을 거둬가도 좋습니다.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들을 부흥의 때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언약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하는 것은, 그들이 소망했던 것은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 낙원 같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죠. 쉬는 것이었습니다. 안락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으며 1년간 머물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심과 이 세상에서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창조주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의 백성들을 에덴에서처럼 사랑의 관계로 불러들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들의 심령을 훈련시키시며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하나님의 성막을 매일매일 만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기대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나오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며 어찌 보면 길고 지루한 그 시간 속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들이 누군가를 그들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주를 만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